예불천수경. 예, 이제 오늘부터 예불천수경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제가 물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병 간다고 낮에는 안 하고 저녁밥만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 예불 있습니다. 예불의 정의를 할까요? 삼보를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몸과 마음으로 삼보정을 위한 정성공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불을 정의했습니다. 그럼 삼보는 뭔가? 불법성을 삼보한다. 그 부처는 뭐예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해탈하여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분, 완전함을 성취한 분, 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법은 열반의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 즉 열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성은 부처님과 법을 쫓아서 열반의 성취를 위하여 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들을 그 불법성을 세 가지 보물을 하는데, 생사의 길에서 이 세 가지 보물을 만나면 큰 이익을 얻는다. 삼보의 의미, 삼보란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말한다. 즉 가장 귀중한 것 세 가지라는 의미니, 깨달은 사람인 부처님, 그것을 법하신 내용은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개성한 출가 수행자의 단체, 불법성 삼보라고 한다. 이런 불교의 교주, 어떤 교를 창시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 교리, 그리고 그분 따르는 무리들, 성단, 교단을 말하는데, 이것을 종교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다. 교주, 교리, 교단. 불교 신앙생활은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보이신 성스러운 부처님께 귀의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에 귀의하며 그 가르침에 따른 성스러운 성가에 귀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삼귀죠, 삼귀. 비구는 인도 말이에요. 번역하면은 글사, 포마, 바악, 재근, 근사남 그랬어요. 글사, 빌글자죠. 빌어서 생활한다. 항상 밥을 빌어 깨끗하게 생활한다는 건데, 여기서 깨끗하단 말은 쌓아두지 않는다. 하루 걸식해서 하루 먹고 이제 만에 남은 거는 버리는 법을 해서 이제 버립니다. 그렇게 깨끗한 곳에.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북방하고 남방이 좀 다릅니다. 날씨 차이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생활 차이도 있겠고, 그래서 남방 쪽은 지금도 걸식을 하고 걸식하는 문화로 그렇게 성단이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나 북방 쪽에는 그렇게 직접 절여서 이제 밥을 해 먹고, 신전시주를 하면은 거기서 밥을 절여서 밥을 직접 해 먹고 그러죠. 포마, 마군들을 두렵게 한다. 마원과 마군을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도 그 모습으로, 선인 내 모습으로 수행해서 그렇게 모든 마군을 다 항복받고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들이 그 선인 내 모습만 봐도 저희가 우리를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왕과 마군을 두렵게 한다. 악한 것을 판다. 개정해의 산막 세 가지 배워야 할 거. 개정해. 개는 그치는 거, 정은 고요. 그침으로써 고욕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지혜가 드러난다. 개정해죠. 사막 세 가지 배우고 사막을 닦아서 견혹, 사혹을 끊는다. 견혹은 견해가 잘못된 거, 미혹된 거. 사혹은 생각이 잘못된 거. 우리 할 때 10결 배제 10결. 악견, 담의, 담진, 만치. 그래요. 악견, 신견, 변견, 사견, 개견, 치견, 견치견. 이게 다 악견이고 나쁜 결이죠. 나쁜 견해. 그것이 견혹이라. 견해가 잘못된 거. 사혹은 의심하는 거, 탐내는 거, 썩내는 거, 욕개탐, 색개탐 그러잖아요. 또 썩내는 거, 또 치, 어리석음. 이거는 생각이 잘못돼서. 견해가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돼서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더라. 그래서 개정해로다가 견혹, 사혹을 끊는다는 뜻으로 파악, 글사, 비구. 재근, 근자는 기근, 근자입니다. 기근을 제한다 합니다. 계행이란 좋은 복직이 있어서 물자를 내어 인과에 박복한 삶을 제한다 하는데, 계행이 뭐가 좋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보통 부처님은 이생수명이 100년 정도래요. 물론 그것도 뭐 음력이겠죠, 음력. 근데 음력을 초월했으니까 음력은 할 없겠지만은 100년을 머물렀는데도 머물러 수 있는데,
근데 20년을 줄였다는 거. 20년. 왜 그냐 뒤에 당신 그 세상을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이런 비구들이 먹을 거 없을까 싶어서 당신이 20년 복을 남겼다는 거죠. 그 당신의 20년 복이 1만 2천 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정법, 상법, 말법이 있는데 정법은 500년. 당시처럼 그 당시 부처님 계신 그 당시처럼 수행 말씀도 수행도 깨달음도 유지되는 시기들이 정법 시절 500년이고 그 뒤에 100년은 말법 그 말씀은 남아 있고 수행은 남아 있는데 깨달음이 적은 시절 상법 시절 1000년이래요. 그 뒤에 1만 년은 말씀은 남아 있는데 수행도 적고 적은 시절 깨달음도 적은 시절. 그래서 11,500 원래 12,000년인데 여인네 출가하면서 500년 정법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11,500년 이 부처님께서 20년 남기신 그 복덕으로 말띠 비구들이 먹을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를 그분 따르면은 개를 지켜야 되는 거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그런 저 개의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죠. 청정한 삶만으로도 빈곤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이간질하지 않고 그런 삶 다른 거 그건 지키더라도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더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재근 기근의 삶을 제한다 없앤다. 근사나면 근자 요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일에 부지런한 무슨 일 계율의 행을 노력하여 부지런한다. 그래서 근사, 포마, 바악, 재근, 근사나 여기 비구의 뜻이더라 하는 거죠. 최초의 신도는 야사의 부모님 불법성에 귀한 삼보에 귀한 최초 신도가 야사의 부모님이고 이보에 부처님과 법에 귀한 이는 부처님과 도를 이루고 40굴 후에 공양을 올리신 지나가는 상인 둘이 디프사와 발리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보에 귀한 신도들이죠. 그러나 불법성 이제 선례가 생기고 불법성에 귀한 최초 신도는 야사의 부모님이다. 그럼 왜 삼보를 보배를 하는가? 이에 대해 심지광경에는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500명의 장자가 부처님께 장자라는 것은 연세도 있고 덕도 있고 도도 있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그렇게 지칭해요. 어떤 뜻으로 불법성을 일컬어 세 가지 보배를 하나니까 부처님께서 이러셨다. 비유건대 최고급의 진귀한 보배가 10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유정들을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1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삼보를 보배를 한다. 불법성 삼보도 또한 그러하여 10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고합니다. 둘째는 더러움을 따는 청정합니다. 셋째는 즐거움을 준다. 넷째는 만나기 어렵다. 다섯째는 파하는 부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여섯째는 위덕이 있다. 위신력이죠. 일곱째는 원을 만족시킨다. 열째는 장엄이다. 아홉째는 가장 뛰어납니다. 일편째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합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경고하다. 건강 많이 보면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법성에 보고도 외도 천마가 능히 깨뜨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외도들은 이 부처님 경지를 몰라요. 몰라서 외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외도가 그 모르는 경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눈을 감고 어디 누굴 찾는다고 못 찾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은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도라도 이 일을 방해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깨뜨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다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삼보로 보배를 한다. 두 번째는 더러움을 따는 청정합니다. 이 더러움이란 번뇌죠. 번뇌. 세상 뛰어난 보배가 청정 빛나서 더러운 거 썩지 않은 것처럼 불법성 보배도 번뇌의 더러움을 온통 멀리더라. 번뇌가 좋다 싫다 장점 있다. 그러니 다 번뇌죠. 번뇌에 물들지 않으므로 청정하다는 뜻에서 보배를 한다. 이제 즐거움을 준다. 천덕병, 하늘의 덕이 있는 병, 하늘의 병. 여기는 아주 만나는 물이 있어서 그걸 감로수라 그래요. 그걸 마시면 아주 마음도 맑아지고 번뇌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병도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천덕병이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불법성의 보배도 중생의 세간 출생안에 즐거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한다. 네 번째 만나기 어렵다. 길상보가 아주 귀해서 얻기 어려운 것처럼 불법성 보배도 업장이 두터운 중생은 억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그럼 업장이 옅은 중생은 맨날 만나겠죠. 극락세 같은 중생 맨날 부처님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만 남아요. 말만 보지 부처님 직접 보지 못하는 거죠. 말과 형상만 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의 차이죠.
업장에 두터니는 백천만급 안 죽었어요. 백급, 천급, 만급 들어오고 만나기 어렵다. 다르째 파한다, 부순다, 뭘 부수는가. 유의보가 간을 깨는 것처럼 불법성 법에도 중생의 간을 깬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청정한 삶, 사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그 삶만으로도 가난한 삶을 여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를 잘 지키면은 실제로 부처님이 보호하시고 불보살이 보호하시고 또 일체 선신들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을 깨뜨린다 해서 보배를 한다. 이들만 위덕이 있다. 전륜왕에 지는 윤보가 여러 적을 굴복시킨 요 전륜왕 7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분의 여인 저분의 아내 될 분 아주 아름답고 덕이 있는 그분 그리고 바퀴가 보배 바퀴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 가자 하면 서쪽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무력 쓰지 않고 다 한국 받는다 그래요. 또 한밤중을 대낮에 밝힐 수 있는 구슬이 있고 하루를 천리 달릴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힘센 코끼리가 있고 병사단당시나 재물단당시나 여러 7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바퀴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폭력을 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고 다 항복받는다고 그래요. 불보시기 그런 것처럼 불보성의 법에도 신통을 갖춰 여러 악물을 항복하는 까닭이다. 7째 원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여의주가 만의주, 여의주가 소원을 따라 온갖 법을 내는 것처럼 불법성의 법에도 중생이 실천하는 좋은 원을 만족시켜준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께 말하는 우리 하는 말에 기도를 하면은 그 자비 올려버렸다가 그런 일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죠. 8번째 장엄이다. 세상의 진기한 법에가 왕궁을 장엄한 것처럼 불법성도 법왕에 깨달은 군주를 장엄한다. 9번째 가장 뛰어납니다. 모든 하늘의 제천의 보배가 가장 훌륭한 것처럼 불법성 보배가 여러 중생이 가장 우수하다는 보배를 볼 수 있는 가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이 말이죠. 어떤 수행자보다도 어떤 어떤 삶의 형태보다도 또 소중한 형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번째는 불변함, 변하지 않는다. 순간의 불변으로 변하는 것처럼 불법성 보고도 세상의 팔풍, 칭기회의 리세거라. 칭찬하는 거, 나무라는 거, 회방하는 거, 되날리는 거. 칭기는 1대1로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거. 회의는 남들 상대해서 저 사람 저더라 하는 거. 거기 회방하거나 기리는 거, 찬탄하는 거. 칭기회의 이렇게 하는 거. 세장케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있어서 흔들어지지 못한다. 팔풍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요 10가지 뜻으로 불법성을 보배를 한다. 이같이 불법성의 보배는 무량한 신동변을 갖추어 중생들을 이렇게 잠시도 휴식합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불법성을 보배라고 하는 것이다. 삼보라는 이유는 그렇더라 하는 거죠. 또 암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대요. 실제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세상에 가장 높아 위가 없게 되며 왜 부처님 최고의 경지를 깨달은 분이니까 가장 위가 없게 되며 다음으로 바른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부처님 말씀은 욕심을 낸 근경식에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하는 욕계색계 무섭게의 애욕을 애착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진다. 이제 거룩한 성과를 공경에 받들어 섬기면 그건 가장 좋은 법입니다. 왜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부처님의 경지를 깨달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공양 올리면 큰 복이 된다고 그래요. 부처님과 법과 성과를 받던 이는 세상에서 어떤가는 지가 있어 누구보다 좋은 복을 먼저 받는다. 아니 그가 천상간에 인간 살면 그 속에 그들 속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리라. 그리고 가장 묘한 진리를 얻어서 저절로 단리들을 먹게 되는 단리에서 감노죠. 감노 이를 먹게 되면 천상 사람들은 이걸 먹고 산대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막 희생제 지내는 거, 소작거나 돼지 잡는 거. 천상은 이런 맛있는 게 있는데 말라고 그런 거 뭐 비리 나는 거 먹고 올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았겠어요. 단리들을 먹게 되는 몸에는 7가지 보배 옷을 입고 사람들 공경을 받게 된다. 천상이 태어나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계율을 완전히 두루 갖추고 여러 감각견 빠져먹고 세미였으며 또한 다시 치유받을 얻어 일반의 세계에 참전이라 가니 이 3가지의 기를 갖춘 사람은 불법성 삼보에 기를 갖춘 사람은 나아가도 나아가는 그 길도 어렵지 않게 된다.
또 잡안경에 또 이런 말 있죠. 알맞은 때에 대통령께 음식이나 의복 공양 올리고 일념으로 자세히 생각하여 올바른 죄로 보고 실행하라. 불법성을 생각하면서 불법성, 염계, 염시, 염천, 불법성을 생각하고 불법성 생각하고 청정한 삶을 생각하고 베풀 걸 생각하고 그러므로 천상한 좋은 곳에 태어날 걸 생각해라 하는 거죠. 그 육념. 깨끗한 물건 좋은 복받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다 갖추었으니 이와 같은 공덕의 이익으로서 기나긴 밤 동안 안락을 얻으며 마음을 내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온갖 이익 빠짐없이 모두 응하리라. 삼보의 공양 올리면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이나 짐승에게 다 편안하고 큰 길 오갈 때도 항상 편안하며 밤이거나 낮이거나 늘 편안하여 일체 나쁜 일을 떠나게 되리라. 마치 저 부드럽고 긴 진밭에 튀었고 알찬 좋은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흠시 물대어주면 그 수확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깨끗한 계열의 좋은 복밭에 고르고 좋은 음식을 종전을 뿌려 올바른 행으로 따라 키우면 마침내 묘한 결과를 성취하리라. 또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구경에는 해탈하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실을 행하는 사람은 온갖 덕을 모두 다 갖추기 위해 마땅히 바른 지혜 행하면서 온갖 결과 저절로 갖춰지며 지혜와 행을 두루 갖춘 거룩한 있게 올바른 마음으로 공경 다하고 갖가지 착한 종자를 뿌리 심으면은 마침내 큰 복과 이익을 얻으리라. 생활 찬된 모습 질다 따라 바른 속에는 빠짐없이 두루 갖추고 바른 길과 완전히 갖춰 행하면은 자꾸 높이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 일체의 더러움을 물리고 없는 열반의 큰 길을 얻어 마침내 괴로움을 벗어나리. 이것이 온갖 덕을 다 갖추면 안해. 불법성에 공양 올리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겠더라. 대성귀신론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신 500~600년경에 그때까지는 욕계석계 무섭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3계 해탈법이 주류를 이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 원래 부처님 의도가 아니다. 부처님 의도는 아니다. 삼목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케 하기 위해서 세상 출하시는데 겨우 욕계석계 묻게 3계 해탈 열반을 이뤄서는 이건 부처님의 의도가 맞지 않다. 본래 부처님 의도로 돌아가자. 그것이 대승운동입니다. 본래 부처님 뜻으로 돌아가자. 그 대승운동의 시초가 이제 요 마명이라는 스님, 그 분이 지은 것이 대승신론이라. 대승의 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기 위해서 쓴 논서다 이 말입니다. 대승은 뭡니까? 성불법이죠. 성불법. 소승은 3계 해탈법이죠. 삼봉이 공양하고 예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봉을 다른 공양하고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심이 늘어나게 되어 위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게 되며 삼보가 보호하는 힘으로 능히 업장을 소멸하고 성근히 정장하여 물러남이 없고 모든 장애에 얘기된다라고 했다. 제석 소문기라는 경에는 많은 어떤 사람이 일심성심으로 일심지극한 마음 성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사람은 큰 정신적 즐거움을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밤낮 없이 중생을 생각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달마를 생각하면은 성가에 귀의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 안락함고 편안함을 반드시 얻게 된다. 성가에 힘을 받는 없이 중생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12인연경에 또한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건강, 안온,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온자입니다. 장수가 그것이다. 또 3가지 적이 있다. 늙음은 건강의 적이고 질병은 안온의 적이며 죽음은 장수의 적이다. 이 피치 못할 괴로움을 구원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스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사업장을 열거나 내년 새로 이사 가거나 할 때 집을 싹 정리해놓고 이제 그 이사 가서 집을 싹 정리해놓고 오늘 저녁에나 아니면 술 안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 다란이 심용호 다란이 오늘 20일 편하면 거기 다란이 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다란이를 20일 편하고 그걸 이제 곳곳에 뿌립니다. 뭐 사업장이거나 집이거나 곳곳에 뿌릴 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려도 되고 아니면 뭐 붓이나 나뭇가지나 솔가지나 대나무 잎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뿌리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곳곳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그걸 곳곳에 뿌리면 그 다란이 물을 곳곳에 뿌리면은 그 도랑이 청정해지고 복 있는 도랑이 된다. 그럽니다. 집이거나 사업장이거나. 이와 같이 3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법이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하고 공경 공양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신신히 진행하면은 모든 지역과 불행이 차츰 사라지고 복도를 중시하며 현세나 내세 천상이나 인간을 태어나서 높은 지위와 복덕을 누리게 되며 또한 수행하면은 능히 불도를 성취하여 길이 생사고 해를 건너서 영원한 행복이며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자유인 일반 성취하다. 일반은 영원한 자유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영원한 행복이다 하는 거죠. 일반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그걸 이룰 방법을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쫓아서 부처님 쫓아서 방법을 쫓아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보배가 만나기 어렵고 견고하기 때문에 보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방법은 삼보의 기회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삼보의 기회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실 삼보의 기회는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귀인 것이다. 법근경이 이래돼.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을 정신차려 생각하면 이것이 이는 부처님께 귀하는 시도입니다. 가르침 즉 법을 듣고 정신차려 생각하면 이건 법에 스스로 귀하는 것이 된다. 열의 성중을 보고 그 도의 이를 정신차려 도의 뜻이죠. 깨달은 경지의 뜻. 정신차려 생각하면 이런 성과에 스스로 귀하는 것이 된다. 불법성을 생각하는 것. 이는 성어경에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서 염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법에 귀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 법을 염하는 것 떠나지 말아야 한다. 성가에 귀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 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두 경전에는 염불, 염법, 염성이 곧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귀의하며 성가에 귀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들어서 이래하면 아이고 나 시간 안 걸린다고 막 집에서 부처님 생각하고 있지 이래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지문이 못 깎는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잘 깎거든요. 면도기 싹 깎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됩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 스님은 348개인가 그래요. 그 계를 받아들어야 성성으로부터 그 계를 받아들어야 그래야 이제 스님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불자도 마찬가지라 늘 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법문 듣고 그래 해서 내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먼저 배운 사람에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이 진짜 바로 그러면 이렇게 좋겠지 하는 내가 생각 편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두루 같이 이 사람이 생각 저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제 보면 이제 출가하면은 강원은 경전 보는 강원이라 그래요. 4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고 또 뭐 선방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우리 종단에서는 4년 정도. 이쪽 경전 보는 선방에 기본이 4년이에요. 4년 그 뒤로 이제 뭐 선방에 다니거나 어디 이렇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경전을 두 보거나 그 뒤로 이제 자율로 하는데 4년 동안은 경전을 보거나 이제 선방에 다니거나 기본선에 다니거나 그래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이제 경전을 먼저 봤으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배웁니다. 배우고서 이제 하고 3학년 때는 이제 농강이라는 걸 해요. 물론 배우죠. 배우고 나서 이제 배우기 다 내일 할 과목을 오늘 이렇게 같은 도반들이 모여서 누가 하나 발표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게 농강이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 내 혼자만 보면 내 생각은 옳다고 그래 되거든요. 저 사람도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하게.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다. 또 내 혼자 보면은 그 많은 분량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먼저 배운 사람한테 보면은 그 사람이 다 배우는 걸 그대로 핵심만 따오는 거라 그죠. 그다음에 핵심만. 그게 또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늘 혼자 막 날아가지 말고 또 법문 듣고 또 열심히 다니면서 묻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실패지 3귀 5개를 수지하면 그때부터 불자를 한다. 3귀 5개를 수지해야 불자다 하는 거죠. 불법성에 귀하고 5개 5가지 지켜야 할 덕목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처님 제자다 하는 것이죠. 귀불 양족존 한글은 이렇게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치는 귀하면 되는데 한문은 이래요. 귀불 양족존 양쪽 복과 지혜 둘 다 만족한 존귀한 분 부처님 그죠. 리욕 욕심을 여인 욕심이 뭡니까? 욕계석계 무섭게 애착하는 거죠. 욕심을 여인 법에 귀합니다. 중중 대중 무리 중에 중
최고니까 하죠. 무리 중에 청정한 그런 무리들, 스님네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불법성에 귀하고 다섯 가지, 이 불법성 귀한이는 다섯 가지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 삭색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사마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시라, 술 마시지 마시라. 술 마시는 것도 술 먹고 정신 잃지 말은 거죠. 예. 뭐 일하다 말도 없잖아요. 뭐 사람 만나려면 말도 없어요. 그좀 정신을 해롱해라고 또 다른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술 먹고 정신 차리면은 그 정도야 괜찮다는 것이죠. 수계 공덕 항상 부처님과 보살의 선신들을 보호한다. 수계를 하긴 상교옥에 수계하면은 부처님과 선신들을 보호하는 생각을 낸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거죠. 죄업을 쓰러지며 선을 바라낸다. 몸은 건강하고 숨이 길어지며 왜 나쁜 짓 아니까. 우리 왜 숨이 짧습니까? 남을 해치거나 내 아픈 거는 남을 해치거나 저도 물이 안 좋거나 언젠가 남을 해치을 때 어릴 때 그걸 했으니까 우리 지금 하루가 말했겠대. 어릴 때 깨구리 해부한다고 해봤죠? 지금 그것도 해부한다고 할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거라. 가시 하나 꽂고 이렇게 가시 꽂고 그죠? 해봤어요. 이거 진짜 그죠? 그 생으로 살아있는 걸 갖다가 그래 해도 안 아플 수가 없지 그래. 그죠? 아무리 정됐지만은 그런 안 하면은 아플 수가 없죠, 그죠? 다 자기 hen발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죄업은 쓰러지고 선에 발현되고 또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지면 살상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그죠? 지혜가 밝아질 것이며 빈궁함이 없이 넉넉해지고 항상 선을 생각하니 좋은 용모를 갖기요. 다른 이들을 보고 좋아하며 서로 행복을 할 것이며 명성을 얻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위력과 세력을 얻을 것이며 주것은 천상이 태어나고 무기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수계 공덕이다 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그 졸업할 무렵에 3기 5개 수계식을 합니다. 공양 12페이지 사사공양, 네 가지 일로다가 공양한다. 삼보예. 음식과 의욕과 자구. 요거는 머물 곳, 이제 의식죠. 음식, 옷, 그리고 주, 머물 곳. 그리고 또 그러다 살다 보면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약. 그것이 네 가지 물건으로 공양을 넣는 거. 그게 사사공양입니다. 여기 기본 공양. 삼보전에 수행이 필요한 것을 이바지하는 것. 그럼 스님을 받고 뭐하냐? 받고 열심히 수행하고 내지는 그 수행의 결과를 내가 받은 바 그분들에게 베풀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신도들은 불교의 신도들은 스님들 그 봉양할 의무가 있고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그리고 그 수행 결과를 신도들에게 베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스님 내가 박기원 받으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박기원 받고 안 하면 그 어떤 벽화에 절에 가면 벽화가 있다 아닙니까? 소가 여러 마리 있고 둘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둘이 한산 서떡인데 한산은 문수보살을 하시느라 그러고 서떡은 보현보살을 하시느라 그래요. 그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이름 까먹었다. 그 스님 이제 하라 서떡은 주왔대요. 주왔고 한산은 왜 그 절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은 그 절에 살아요. 그러다 이제 그 절 주지가 어디 갔다 오니까 아들이 이제 소들하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래 들어오니까 어디 주지 나오라. 그 하나가 어머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주지 나오라. 어머하면서 소중은 반이씩 주지. 지가 먹고 수행하고 소가 돼가지고 딱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받으면 거기 다 업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응공이란 말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경전에 요즘 응공이 안 되지만은 부처님이나 이런 큰 보살들은 응당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받아도 업이 형성되지 않는 거라 오히려 그 공양하는 분이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당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인 거죠. 네. 그분들은 이제 뭐 어디 나오시는데 소될 일 없고 나오시는데 자유로운 분들이니까 그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 응공 아란이나 이런 분들 한량은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의 공을 올리면은 육법 공양 법에만은 6가지 공양. 법에 만난다는 말은 이익을 줄 전용 해로움 되지 않는 6가지 공양물 육법 공양 등, 향, 차, 꽃, 과일, 쌀 각각 뜻이 있죠.
등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이니 무명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지혜의 등불이라. 한 등을 켜면 능이 천년의 어둠을 지려도 사라지듯이 한 번 지혜의 등을 밝히면 능이 만년의 진리를 얻었던 몸이 사라진다. 등은 지혜를 상징하고 밝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올리는 공양물 등. 향, 한 줄기 향을 피워도 방안 가득 향기가 퍼져 모든 더러운 냄새를 없애주는 것처럼 자신의 번뇌를 없애고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뜻으로 올리는 공양물이 향이더라. 차, 목마를 때 한 모금에 물은 덫이 고마운 것이요 모든 괴로움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 청량하길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공양물이 차. 꽃, 차도 있고 맹물은 청수라 그죠. 맑은 물, 청수 깨끗한 물. 꽃,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깨달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수영의 꽃을 피워야 한다. 선한 수영의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걷겠다는 뜻으로 올리는 공양물이 꽃공양이다 하는 것이죠. 과일,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다. 수영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올리는 공양물이 과일 공양입니다. 쌀, 몸을 유지하는 것은 풍요는 양식이니 먹음으로 배품이 있고 먹음 배고픔이 없어지고 먹음으로 다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깨달음의 풍요로움으로 일체 괴로움을 여의고 영원한 행복의 기쁨을 얻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양물이 쌀이다. 등, 향, 차, 꽃, 과일, 쌀 각각 뜻으로다가 올리는 6가지 법이 많은 이익을 줄지언정 해로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양물이 육법공양이다. 삼보의 공경과 존중과 귀함을 표현한 이유는 부처님에게 공경과 존경과 귀함을 표현한 이유는 깨달음 이루 완전히 생사의 깨달으면서 해탈하셨고 1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삼아성지급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시지게 인욕정지에서 이것을 이뤘는데 조금 더 아낌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베풀므로 그 고마움을 해서 공경과 존중과 귀를 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은 해탈의 방법이 해탈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같이 하면 해탈할 수 있고 이같이 하면 해탈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은 해탈하는 방법이라 당신이 지금 해탈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만 해라 말이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럼 이런 걸 하기만 해라 말이죠. 그럼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과 존경과 기를 표한다. 5가지 덕이 있어 복전이 되기 때문에 무슨 5가지 덕이 있느냐. 발심의 숙소를 떠나는 마음의 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늘 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되고 복전이 되고 몸매실 생각하지 않고 분소위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분소위는 또 똥분자 해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전이 되고 친하고 사랑하는 일을 영원히 여겨도 불평함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지내면서도 불평함이 없기 때문에 복전이 되고 몸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선한 일을 따르기 때문에 법을 위해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복전이 되고 뜻에 대성법을 구하여 대성법은 대성소성 소성은 삼계달법 대성성불법 그죠? 구하여 모든 일을 제도하기 때문에 자리리타를 행하기 때문에 또한 복전해야 된다. 거꾸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전되지 못하는 거죠. 불교 가운데 신도가 되려면 삼귀계와 오계를 받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져야 그때부터 신도라고 하고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삼귀 오계를 수지해야 그때도 진정한 불자다. 스님들도 삼위계니 비구계니를 받아야 그때 살아야 이제 온전한 선인의 면모가 갖춰지고 불교 신도들도 삼귀 오계를 수지해서야 불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진다. 그죠? 14페이지 예불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극락지의 주전이기 때문에 하나 더요. 극락소사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예를 하나 더 올려서 우리는 8정례를 합니다. 우리 절에서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단에서 하는 이제 기본 7정례 7번 머리 조아리는 7정례. 그 7정례는 7번 정수리 머리를 조아린다 해서 7정례의 뜻이 있습니다. 7정례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7번 하냐?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덜모야중, 큰 보살들, 또 성분 유료 제자들, 또 조사선에 내지는 경지를 이어온 그런 역대 스님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스님들, 요 일곱 군데에 머리를 좌림으로 칠정례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칠정례에 각각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먼저 지신경을 하기 전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 지령향 하잖아요, 그죠? 계향, 정향, 해탈량, 해탈, 직인향의 뜻은 계정의 해탈 직연의 뜻으로 향을 삼아 삼보전에 공유한다. 처음에 법당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반별하시고 또 불전 앞에 서서 반별하시고
그 향을 하나 사랍니다. 공약물 있으면 공약물 올리고 그 향을 하나 해서 요 당기면 됩니다. 굳이 뭐 나타 키울 거 없고 켜 있는 촛불에 요래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정대하고 요 정대할 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굉장히 구절이 있으면 저 같은 건 이제 제무당시 생멸과 생멸 정멸이라 하면서 보시는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맞춰서 꼭 오른손으로 왼손하지 마시고 이제 그 인도의 습관인 관습인데 오른손은 좀 깨끗한 거 좋은 거 왼손은 좀 굳은 거 하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정대하고는 오른손을 뽑으시고 그러나 합장하고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리에 가서 이제 세 번 절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기도를 하고 이제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향 올리는 뜻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 뜻으로 향을 올린다. 헌향, 헌 바치는 자, 헌향 자기를 펴서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깨끗이 정하는 것이 향이듯이 스스로 낮추어 가만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곧 향의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향을 공략 올리며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른식이 헌향의식이다. 그죠? 그럼 개향, 개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개를 잘 가지면 덕이 저절로 갖춰지게 되니 향을 피우면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 것 같이 개를 잘 가지면 그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다. 사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면 설상하지 않는 사람 욕할 리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욕할 리가 없죠. 그죠? 바르게 사는 사람 뭐 욕할 겁니까? 욕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를 잘 지키면 최소한 욕을 안 먹는 거라. 그죠? 최소한 욕을 안 먹고 또 불보들에 있고도 이 선신들 보호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는 불교 도덕의 총칭이다. 불교 생활의 총칭이다. 그죠? 범으로서 신라라고 하고 금제, 금하고 제지한다. 금하고 막는다는 거죠. 여기 뜻이 있다. 개를 지킴으로 인하여 방비, 막을 방자 그릇될 비, 그릇됨을 막고 지악, 그칠지 악한 것을 그친다, 나쁜 것을 그친다는 힘이 있고 개라는 것이 만선발생 온갖 선한 일을 발생시키는 그런 근본이 된다. 뭐가 개가 개는 개법, 개체, 개행, 개상이 있는데 개체는 이렇게 개가 뭐 살생하지 마라 요 말뿐인 것 같지만은 마치 물건을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스승이 살생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었나 하면 개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사과를 나를 주잖아요. 그럼 사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배를 나를 주잖아요. 그 배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개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살생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럼 살생하지 말라는 그 개의 체, 몸이 개의 몸이죠. 말하자면 거기 형성이 되고 도둑질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하면 그 개의 몸이 형성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요건 내가 살생하게 파개가 되는 거죠. 도둑질하게 되면 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개라 개를 깨뜨렸기 때문에 말이죠. 개의 몸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체. 그래서 개의 체, 개의 조목이죠. 개의 조목.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개체, 개목, 개체죠, 개체. 그 개목은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는 그 조목이 개목이고 신도들은 5가지.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사마하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시라,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지 마시라. 요 5가지 조목이 개법이고 개체는 그 하나하나 살생하지 마시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는 개의 몸이 형성이 되고 내인태 내가 받았으니까 도둑질하지 마시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몸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행이라는 것은 낱낱 행동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살생 안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행이라 개행. 근데 개상이라는 것은 개상이나 개행이나 개를 행하는 것인데 살생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살생 안 해. 살생 안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하던 깨구리 죽이지 않는 거, 뭐 모기 죽이지 않는 거. 여기 각각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 개상이라 개상. 살생하지 않는 것은 가지가지 차별상이 있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또 가지가지 차별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개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개상. 그래서 개목, 개법, 개의 조목, 개법이죠. 개체, 개행, 개상. 개의 종류는 삼귀개, 아까 불법성에 기하는 거, 신도 5개, 팔간제개. 팔간제개는 이제 불교의 중요한 날에 이렇게 십지에 있어 10가지 그렇게 청정히 살아야 되는 그런 날, 그때 8가지 개를 지키면서 이 팔간제개는 이제 선인내에 준하는 생활하는 거죠.
한 달에 8일 정도 내지는 뭐 10제일인데 열흘이죠. 열흘은 너무 길다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스님 내내 준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음행하지 마시라. 이건 팔간제에게는 음행 자체를 이제 그만한 거죠.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 내내 준하는 생활하는 것이 이제 팔간제에게 그런 게고. 삼위삼인이 아직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삼위삼인이 비구는 20살 이상 비구이죠. 또 비구니 식차만한이는 비구니 되기 전에 받는 개가 있대요. 8개까지. 또 비구니게 요건 10중 48개는 보살개인데 10가지 중한 거, 무거운 거, 10가지 가벼운 거, 십성계, 시박십선 있잖아요. 그죠? 십성계. 삼취정계, 요건 보살들의 개인데 섭율계, 선습계, 섭중생계. 유리를 섭한다. 선법을 섭한다. 섭자가 거둘 섭자예요. 가진다 뜻이죠. 중생을 거둔다 뜻이 거둔다, 섭한다. 부처님께서 개정하신 규칙을 지킴으로써 악을 막는 것. 그래서 유리를 거두어서 내 몸에 가지는 거죠. 그게 섭유리계고. 선법이 선법. 악법을 아닌 선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보살들의 행위고. 선법을 거두는 것, 선법을 가지는 것. 또 중생을 거두어서 교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섭중생계. 그 개향, 정향을 다 개향의 뜻이고, 정은 고요죠, 고요. 온갖 망을 거치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물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이니, 이 정으로서 생을 삼아 선보죠 공양 올린다. 정향, 개향, 사와 정, 시와 비, 덕과 실 등 잘 선분별, 잘 분별하여 번뇌를 없애고 진리를 밝게 하는 것이 해이니, 이 해로서 향을 삼아 선보죠 공양 올린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성취한 것이 해탈이니, 해탈로서 향을 담아 3번에 공양 올린다. 해탈향. 해탈직인향. 수행이 완성되어 자신이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참으로 해탈하여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알미 해탈직인이다. 그 해탈하기 전과 해탈하는 후 내가 해탈했다고 분명히 아는 것. 해탈하기 전에 하지 못한 걸 할 수 있고, 해탈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해탈직인이죠. 그래서 해탈직인으로서 향을 담아 3번에 공유하는 것. 개향, 정향, 해탈향, 해탈직인향. 광명운대 주음벽계 하잖아요. 광명운대. 광명, 불보살의 몸으로 놓은 지에 색광이 있고 신광이 있다. 신광, 몸에서 놓는 거. 색광, 외부로부터 외광이라고 하면 신체에서 발하는 가지가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부하시기 전에 뭐 정수리에서나 입에서나 뭐 가슴에서나 빛을 놓는 거, 그런 신광, 색광이라죠. 신광, 지혜 광명이다. 내광이라면 지혜가 밝고 맑음을 뜻한다. 신광. 광명운대, 지혜의 자리를 광명의 구름에 비유했다. 광명운대, 주변벽대, 공양시방 불벌성 하잖아요. 그죠? 이런 광명 중생을 비추어 나쁜 마음을 항복받고 중생을 보호하고 깨우쳐져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담진지 등의 번뇌의 어둠을 깨뜨리고 마음을 밝고 깨끗이 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7정례 중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증인향까지 왔습니다.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